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새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보면은 어때요? 걱정하게 하는 소리도 있고, 화딱지나게 하는 소리도 있고, 그죠? 기분 좋게 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안 죽는데요. 죽지 않는다. 누구 말이 맞아요? 예?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영혼이에요. 마귀가 죽지 않는다 그런 건 뭐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은 뒤에도 아담과 하와는 한참 살았어요. 그죠? 육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관점은요, 육체입니다. 야, 피곤한데 쉬어. 야, 피곤한데. 이 육체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육체적 중심의 세상 소리에 관점을 두고 집중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뭐가 우선입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 사건의 뒷얘기가 나와요. 뒷얘기가.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래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사건은요, 앞에서 다 나왔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그러면 이 신명기는 뭐냐? 자, 이 신이 무슨 신이라 그랬죠? 다시 신자라 그랬어요. 명은요, 명령. 기는 기록한다. 그래서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명령해서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을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신신당부한다. 거듭거듭 당부한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뜻이죠. 자, 신명기의 신이 그런 신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를 모세가 왜 기록했냐?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추리고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신명기를 갖다가 펴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 정탐꾼 얘기를 신명기에 제일 앞에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 가지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명기에 제일 앞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그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 똑같은 불신앙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가나안 앞에 두고 야, 믿음으로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믿음으로 가지라 그랬으면 믿음으로 가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를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당시 출애굽 당시 나이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가운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걸 갖다가 이 내용을 신명기 1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창원아, 네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신명기 한번 써볼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네 자식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신명기 한번 써볼래?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1장에 제일 먼저 뭘 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감동시켰던 것이 뭐예요? 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실망시켰던 안타까운 사건은 뭡니까? 그때 내가 좀 더 믿음다운 믿음이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열흘이면 충분해요. 근데 2년 걸렸어요. 2년도 길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에 두고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을 가져라. 그래서 모세는 흥분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힘있게 외쳤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지금 모세가 흥분한 것 같죠? 흥분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구름기둥 불기둥 때보다 더 흥분했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보다 더 흥분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거든요. 흥분했어요.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대단한 기적이, 그죠? 나는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다 벽이 갈라져가지고 물에다가 손도 한번 집어넣고. 응? 대단한 거예요. 만나의 기적. 난 그 만나 맛이 어떨까 궁금해요. 대단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히브리어로 쉐키나이라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들 물론 대단한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예요. 불치병이 낫는 거 대단한 거예요. 예? 로또가 당첨되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뭘 위해서 과정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홍해 갈라줄게, 그거였어요? 아니요. 내가 만나 내려줄게? 아니요.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 줄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예? 목적지인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뿐이에요. 홍해도 갈라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과정.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건 말건 그 관심도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돈, 하나님 건강,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지금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못 되었어요. 무너졌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사람들에게서. 야, 저기서 조금만 견뎠으면,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주저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먼저 알아보고 가재요. 먼저 계산해보고 가재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보고 가재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산해봐라, 너희들 힘길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가자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2025년 첫 번째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지라 그랬으면 믿음으로 가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자, 근데 계산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재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지라 그랬으면 가지면 되는데, 아,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답답해 죽겠네요. 믿음으로 가지라 그러셔서 가지면 되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보내라. 정탐꾼 보내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갔다 와서 보일 반응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면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끼워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대일까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 둘은,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 둘은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이 기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 집에서 적어도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영적으로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기대이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소망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적어도 너만큼은.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지 못한 결과는 뭡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지난 2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는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이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됐어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 무너지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요,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 알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워하지도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다운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이 무너진 가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드십니까? 제가요, 우리 집 애를 키우면서 그 신앙적인 잔소리는 잘 안 해요. 예배 드려라, 수요 예배도 드려라, 금요 기도에 드려라, 안 해요. 왜? 그건 내가 잔소리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믿음도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그게 더 든든한 신앙이 되죠. 여러분, 모세는요,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훈련시키신 걸 알아요. 그래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지도를 펴놓고 우리 112 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아니요. 그냥 지난 2년 동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 불평불만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훈련한 게 뭐예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그동안 2년 동안 훈련해온 믿음다운 믿음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2년 동안에 훈련받은 것 말짱 날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계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갈 수 없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10명이 보고하는 게 옳겠냐? 2명이 보고하는 게 옳겠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정적인 보고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는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믿음은 논리적이질 않아요. 믿음은 현실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 수 있대요.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 있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이에요. 반면에 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는 논리적이에요. 갈 수 없대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커. 갈 수 없대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 갈 수 없대요. 왜?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가 너무 좋아. 갈 수 없대요. 왜?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아. 결론,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게 지혜로운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죠? 바보예요. 왜 자기 계산으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지라는데, 선포하라는데.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구체적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이에요. 뭐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이 등치가 크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같이 봤잖아요. 알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두려워하니까,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워요,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걱정이 돼요.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두려워요. 무슨 일을 만날까 두려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맡기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이 덩치가 큰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골리앗이 덩치가 큰 것도 보이고 힘이 센 것도 보이고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두려운 것도 있어요. 내 안에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편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은 뭘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몸이 크게 아픈 질병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불안한 장래 앞에서, 깨어진 인간관계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염려,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도 어때요? 배고팠어요? 우셨어요? 저와 여러분 염려,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어도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선택하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만났을 때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섭죠.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면 풍랑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여전히 무섭지만 내 안에 두려움도 있지만 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선택하고 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도 있지만 귀찮은 믿음도 있어요. 귀찮은 마음도 있어요. 뭘 선택하느냐? 기도를 하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찬양을 하냐, 찬양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냐, 내 방법으로 사느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염려, 걱정 있어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정탐꾼 12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게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5배예요, 5배.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래요. 염려, 걱정이 5배로 클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불신앙적인 마음이 5배로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염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 포기, 원망, 두려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해야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10명이 이겨야 되겠어요? 2명이 이겨야 되겠어요? 2명이 이겨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내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주 잘 아세요. 내가 힘든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런데도 내가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끝까지 내가 믿음다운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세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 녀석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는데, 아유,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붙들고 감사를 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외치세요. 열명 수업! 수업.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러면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의심이 들 때, 두려움, 염려, 걱정, 잘못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열명 스톱!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내 상식과 내 계산으로는 안 나오지만 나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좋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뽑으려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에? 일단 목사가 별로 잘생기질 않았고, 그죠? 눈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에? 세상에 저 바깥에 복도에 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빨리 고칠 생각 안 하고 해를 넘겨가지고 고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평 불만하는 10명이 맘대로 떠들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스톱!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야, 이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것은 이 현실은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요. 바보 아닌 이상이야. 열악한 거 알죠. 그런데 뭡니까? 표현은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상황 힘든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표현하세요. 비록 우리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질 수가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믿음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야, 이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삶으로 내 이 믿음을 증명해내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는 밟으면 끝나는 그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메뚜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아요? 안 같아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하찮게 생각해요. 작아져요. 나는 뭐 해도 안 될 사람, 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네,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 앞에서만 작아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작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될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 물론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고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하루를 시작하면서 업무 보고하고, 하루를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과 보고하고,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예? 여러분은 지난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1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고는 하셨습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처럼 허구한 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둥, 내 팔자가 참 기구하다는 둥,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누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이게 쓸모가 없어요. 부정적인 보고는 쓸모가 없어요. 믿음다운 믿음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다운 믿음의 보고를 하죠.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정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13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같았을 것이니라. 짐작이죠. 추측이죠. 근데 추측도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건 뭐 자기 생각이니까. 생각은 자유예요. 그렇다고 쳐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떤지 아세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들 무서워했지만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문 꼴꼴 걸어잠그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 이미 소문이 파다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소문이 쫙 퍼졌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물리쳤는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도요 바짝 쫄았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는지 가나안 사람들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야, 저런 애들과 싸우다가는 우리 망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문 꼭꼭 걸어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쫄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하나님이 대단해서예요.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시작하는 업무 보고 하고요, 끝날 때 업무 보고 잘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올 한 해에 대단해질 거예요. 대단해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들려오는 불신앙적인 소리, 듣기만 하면 짜증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화딱지나는 그런 얘기들만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지.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은 이미 끝장난 인생이야. 뭐 바라볼 수도 없어. 내가 몇 번 실패했다고, 내가 몇 번 어려움 당했다고 그냥 나를 메뚜기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대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정탐한 결과를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를 듣는 사람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창원 목사도 올 한 해, 물론 전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올 한 해도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할 거예요. 그 약속 드려요. 근데 이창원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는 10명의 정탐꾼을 통한 마귀의 소리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가 막 뒤섞여 와요. 저희 집사람 권수연 씨가 가끔 가다가 이제 속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들은 속상한 얘기를.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거 잊어버리라고. 왜? 내가 지금 그 들은 얘기 때문에 속상해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내 속상하면은 뭐예요? 내 손해예요. 내 감정 낭비예요. 내가 왜 귀한 감정을 거기다가 낭비해?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에요. 예. 우리는 오늘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들려지는 마귀의 소리예요. 이 문제는 내 밥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적어왔어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마음은 평안하고 안정적이다. 오늘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담대하다. 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든 극복한다. 예, 좀 길죠? 예. 나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아멘. 제가 원하시면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는 복 받을 사람이야.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하나님 거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있으면 더 붙이세요. 붙이세요. 그리고 이 기도의 열매를, 이 믿음의 보고의 열매를 올 한 해 동안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믿음의 보고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믿음의 보고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의 보고만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지금 지칠 시간이 없습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무너지면 기뻐할 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기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바위덩어리를 다 걷어내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